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주로 저녁에 늦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2경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 사이이고요.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늦은 시간이죠. 그래서 주인이 2경이나 3경에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이 종들은 밤을 거의 꼬박 세우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말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의 내용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미래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2장 33절에 보듯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였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서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지난주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다 돌아오는 이 비유는 단지 주님의 재림 그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와 관련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처럼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깨어서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도 역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명령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장이죠. 다들 많이 듣고 외우는 구절일 것입니다. 이 11장 13절 이하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아브라함, 노아, 사라 같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 자신들이 그 땅에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였음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향은 자신들이 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바라고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땅은 그보다 더 나은 본향,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은 이방인이며 나그네였다고 말합니다. 야곱도 자신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다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말하죠.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 가나안이라는 땅이 자신이 머물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이 자신의 본향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나그네 세월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이 땅에서 머물다 다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본향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곳이죠. 오늘 말씀이나 이 앞에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 모두 이처럼 우리가 가게 될 본향에 소망을 두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처럼 살다가는 이 땅에 영원토록 머물 것처럼 더 얻으려고 그리고 더 가지려고 더 누려보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나 전도서도 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길어야 8, 90년인 인생, 그 중에서도 가진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인생은 고작 해봐야 자신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되죠. 나중에 팔다리에 힘 다 빠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이도 다 빠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래봐야 이걸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대략 4, 50년 정도일 겁니다. 4, 50년 동안 이것저것 하다가 생을 마감하겠죠. 우리는 그 4, 50년을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쯤 되면 인생이 덧없었다고 생각하겠죠.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손에 다 쥐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걸 그때쯤에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피부로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지 애쓰며 살지 말아라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물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인생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을 멀리하고 나름의 가치 있는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을 위해 살다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하늘 본향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만일 우리가 졸고 있었지만 이 말이 만일 우리가 졸고 있었지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시면 졸았더라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더 잘 아시죠. 그럼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재림의 순간에만 국한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린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되겠죠. 지금 말씀은 그 때까지 다 포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그럼에도 아직은 완전히 오지 않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죽고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인 12장 31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어지는 3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 과거형입니다. 원문에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31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지만 3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이미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현재형인데 그 나라를 주셨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구하라고 하시면서 이미 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너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 백성임으로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분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를 계속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형이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매일 오늘을 사는 자로서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이고 너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된 자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지켜야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에 소망과 마음을 두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정체성이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 말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이 백성의 정체성이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는 더 한 발 나아가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한밤중에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깨어서 그 주인이 올 때 바로 문을 열고 맞아들일 준비를 한 종의 모습으로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부터 종의 모습으로까지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와서 그가 깨어있는 것을 볼 때는 오히려 그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둔 자처럼 산다는 의미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종의 모습, 즉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은 주인이 오면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허리에 띠를 띠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외출 채비를 하거나 어떤 다른 것들을 준비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일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주인이 올 때 돼서야 허리띠에 띠를 띠라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오지 않고 있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언제든 문을 두드리면 열어드릴 그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식사 모습은 옆으로 반쯤 기대어서 비스듬히 먹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에서 유월절 양은 먹는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식사는 누워서 먹습니다. 반쯤 기대서. 그런데 애굽 땅을 벗어날 때는 그렇게 먹지 말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라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라는 것. 등불을 켜놓게 되면 기름이 닳죠. 그럼에도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밤새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냥 등불만 밝혀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럴 것 같았으면 불 꺼놓고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그때 등불을 밝혀도 될지 모릅니다. 기름이 닳는데도 등불을 켜놓으라는 것은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등불만 밝혀놓고 쏟아지는 졸음을 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등불은 주인에게는 주인이 들어오는 그 길을 밝힐 준비하는 그 등불이면서 동시에 종으로서는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밤새 일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비유로 나온 내용입니다. 즉, 너의 맡은 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도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며 종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 너희는 너희의 모든 직분들을 그때 기다리면서 수행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허리에는 띠를 띠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뒤에 청지기의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 주인이 없다고 마음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없음에도 그 집의 살림을 성실하게 맡아서 처리하는 청지기가 될 것인가의 비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에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세로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주인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냐면 이 3장 20절 바로 앞에 19절에 이르기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릴 때 그 음성을 듣고 라고 했을 때는 네가 다시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기에 내가 내 입에서 그것을 토해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끝에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들을 것이고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려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들려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리면서도 자신을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고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단 한 번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부터 계속 줄곧되어 온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둔하고 무뎌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라고 할 때 이 음성은 여기서는 단순히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로 하신 것입니다. 즉 교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주의 말씀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반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 우리는 대부분 타성에 젖어가는 신앙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 뜨겁던 열정들이 어느 순간인가 미적지근하게 변해가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자신을 숙고하고 깊이 상고하면서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삶을 찾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꾸 타성에 젖어가게 됩니다. 익숙해져 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라는 것은 그냥 호텔 벨보이 마냥 손님 오면 문 열어주고 가방 들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잠과 싸우고 기다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켰으면 마땅히 그 나라 백성으로 더 나아가 그 주인의 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렇기에 이에 반응하고 문을 여는 자, 곧 그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가는 자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본향으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약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시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깨어서 준비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살라는 것은 이것을 실제로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의 고백이 그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내 심령의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너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의 내용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수종들 것이라고 하시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감히 자격 없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도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수종드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한 만큼 보상일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오히려 수종들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이 음성에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매우 함부로 여기거나 이 은혜의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아닌데 우리는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보상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보상이 아니죠. 특권이죠. 은혜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받을 만한 그 거래 자격이 원래부터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 것에 대해서 당연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중에 우리에게 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서 우리를 보상으로 상급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가치와 값어치를 자신이 실제로 소망하고 누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들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귀 있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냥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듣고 반응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무뎌져 가는 자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그곳에 소망을 둔 자로 미래를 준비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 있는 동안 깨어 있어 언제든 그분이 돌아오실 때 문을 열고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종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올 때에는 그 주인이 그를 위해 띠를 띠고 수종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이 땅의 삶이 40년, 50년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오실 때에는 영원부터 영원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받은 것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그렇게 맡겨진 것에 소홀하고 함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없이 그 길을 찾아가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 문을 열고 그분을 반갑게 맞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면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가고 싶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다면 먼저 성경을 펼쳐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간단한 예로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율법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 사랑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경건과 성결을 지켜가는 것이고 예배의 모습을 지켜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태하고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이 점차 바뀌어나가겠죠. 동시에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각자의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서 그것을 지켜가는 것일 것이고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겠죠. 주의 말씀, 이 주의 말씀을 펼치면 즉 등불같이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목사보다 더 정확히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여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있어 주인이 올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의 상급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것을 조건으로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소망하며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는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주신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이제는 더 나아가 믿음의 소망으로 그것을 향해 오시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더욱 상급으로까지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 안에 선 자들은 더딜지라도 서로 차이가 날지라도 이 믿음의 소망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기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깨어가며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이 소망을 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켠 채 언제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깨어있는 자로, 사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노크하시며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펴서 찾고 읽으며 깨닫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며 날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부름을 받고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 생명 없던 자에서 생명을 가진 자,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에서 주님을 아는 자로 이제 깨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금 무뎌져가며 영적으로 눈이 닫혀가며 퇴락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저희를 부르시며 찾으시는데 저희가 귀가 닫혀가고 눈이 어두워져가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저희 삶에서 계속 제자리에 머무르며 심지어 뒤로 밀려날 때도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다시금 일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깨닫고 묵상하며 그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저희의 모든 행실이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향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실천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태해져 갈 때마다 깨우시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